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예가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방금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심판 앞에서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도륙당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레미야 예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슬픔이 가득한 채로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백성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타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이었고 그들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상실한 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혼합주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명령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멸망이 임했습니다. 이러한 최악 절망의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반응에 대하여 두 가지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거룩함을 상실한 결과 자고 일어나면 언론에 오르내리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타락한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타락한 영적 지도자를 비롯한 성도에게 똑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예루살렘처럼 전적인 멸망의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 밖에 버려지고 짓밟히는 소금이 되어 세상에서 수모를 당하고 있는 타락한 한국교회와 영적 지도자 그리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인 것입니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타락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거나 심판에 직면한 한국교회 현실 앞에서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세상 앞에서 교만을 떨면서 큰소리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세상 앞에서 잠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교세를 자랑했고 추구했던 비본질적인 신앙, 즉 건물의 크기와 화려함과 교인의 숫자와 재정 규모 등의 외적인 것으로 부흥의 기준을 삼았고
추구했던 타락한 신앙,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려고 했던 이기적인 신앙과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들의 세속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했던 미신적인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성경의 가치에 부합한 내면의 정결함과 삶의 거룩함,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경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에레미야 예가 2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그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심판을 당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동시에 부분적으로 심판에 직면하고 있거나 이렇게 타락의 상태를 지속하다가 예루살렘처럼 전적인 심판의 자리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는 작금의 한국교회와 성도가 지금 당장 반응해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에레미야 예가 2장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참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에레미야 예가 2장 19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즉 하나님께 항복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에레미야는 죄로 인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쉬지 말고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 이 명령은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식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성도와의 관계를 언약, 약속에 의해 설정하고 유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몫이고, 그런 성도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몫임을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인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약속, 언약을 깨뜨리게 되고 그로 인해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심판에 이르게 된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과 오늘날 타락의 결과 부분적으로 심판을 받고 있거나 심판에 직면하게 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살 길과 회복의 길을 한 가지 제시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무서운 죄를 짓고 그 결과 고통스러운 심판을 받게 되었을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죄악된 삶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며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누차 나누는 강단을 통해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다시 한 번의 은혜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8절에서 눈물을 강처럼 쉬지 말고 흘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공동체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며 부끄러워하고 아파하고 후회하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차원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회개하면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렀을지라도 다시 살 길이 열리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인 성도에게 심판 앞에서 회개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회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된 회개가 아닌 거짓되고 형식적인 회개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참된 회개와 형식적이고 거짓된 회개와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거짓되고 형식적인 회개로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음과 악함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찾아온 징계와 심판, 그리고 그로 인한 고난의 현실 앞에서 이렇게 된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세상과 주변의 악한 사람들과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의 결과로 인한 고난임을 깨닫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예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의 삶을 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듣지 않는 그러한 죄악 때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바벨론은 단지 사랑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정결함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하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된 도구였을 뿐임을 하나님께서는 누차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비해 거짓되고 형식적인 회개는 징계와 심판 그리고 그로 인한 고난의 현실 앞에서 이렇게 된 원인을 자신의 죄악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과 시대와 주변의 악한 사람들에게서 찾으면서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이유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난의 현실이 찾아왔고 교회 공동체의 타락으로 인하여 세상 앞에 수모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죄악과 교회 공동체의 타락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찾아왔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의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회개는 참된 회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의 비난과 공격, 사업의 실패, 질병과 가난과 인간관계 갈등 등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문제가 우리의 죄악에 있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들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은 도구였음을 인정하고 그것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거짓되고 형식적인 회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참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에 비하여 형식적이고 거짓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저는 회개라고 하는 한자어에 회개의 온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개의 회는 후회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후회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회개의 감정적인 차원입니다. 머리로 자신의 죄악에 대해 깨닫는 것은 지적인 차원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과 잘못에 대하여 가슴으로 후회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감정적인, 정서적인 차원의 회개입니다. 여기까지가 절반의 회개입니다. 제가 경험하기도 했고 또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많은 성도가 하는 회개가 이 단계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회개를 하는 성도는 매번 후회만 하다가 끝나버리지 절대로 삶이 선한 방향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인 단계,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절반의 회개일 뿐이지 참되고 온전한 회개일 수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인정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아파하고 후회하고 그 결과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적이고 정서적인, 감정적인 회개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단계, 즉 죄악된 삶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야 심판과 멸망 앞에서도 살 길이 열리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서울에서 우리가 순천에 오기 위해서는 전라선 기차를 타야 합니다. 그런데 경부선 기차를 잘못 타게 되었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대구쯤 지날 때 기차를 잘못 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후회가 밀려왔고 속이 상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적인 회개와 정서적인, 감정적인 회개의 단계입니다. 불완전한 회개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회개가 끝나버리게 되면 그것은 형식적이고 거짓되고 불완전한 회개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가야 합니다. 잘못한 기차에서 내려 서대전까지 와서 순천으로 가는 전라선 기차로 갈아타야 합니다. 그래야 원래 목적지인 순천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단계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며 의지적으로 죄악되고 잘못된 삶을 돌이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진행되고 맞춰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참된 회개는 사람에게 죄악을 행하고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차원을 넘어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해자가 용서할 때까지 용서를 구하고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배상하고 변상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어야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형식적이고 거짓된 회개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으로 회개를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포함된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잘못한 죄를 용서받는 제사로서 이때는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며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드리는 제사인데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힌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또 손해를 끼쳤으면 그에 따르는 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악을 행하고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악을 저지른 상대방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회개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야 자신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하는 회개는 참된 회개입니까? 아니면 거짓되고 형식적인 회개입니까? 네 번째로 참된 회개의 결과는 평안과 기쁨의 회복,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인간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거짓되고 형식적인 회개의 결과는 죄책감과 불안함과 걱정과 슬픔을 그대로 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계속 갈등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참된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회개는 평안과 기쁨의 회복,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가져다 줍니까? 이러한 결과가 주어지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참되고 온전한 회개의 모델로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인생에서 사슬로 연결된 타락과 심판과 회개와 회복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에 소개된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야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과 간섭을 받기 싫어서 미리 유산을 챙겨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애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말씀을 버리고 세상에 죄악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타락한 삶의 전형입니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고 친구들도 다 떠나버리게 되자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는 최악의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 앞에서 둘째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을 살았던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심판을 당한 후에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후회하고 또 그 단계에서 끝내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온전하고 참된 회개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외국에서의 허랑방탕한 삶을 돌이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면서 어린 양을 잡아 둘째 아들의 친구를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온전하고 참된 회개를 이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단절되었던 아들의 명분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며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회개의 본질에 대하여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란 고난의 현실, 즉 어려운 상황을 면하기 위한 신앙행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성경과 에레미야 예가 성경 말씀을 통해 회개의 본질은 이스라엘이, 즉 오늘날의 성도들이 하나님 명령의 불순종으로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라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를 통해 회복하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에 그 이후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회개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이기적인 마음에서 하는 신앙 행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런 목적하에 회개를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모든 상황은, 그 이후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전개되고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결론 부분인 예레미야 예가 5장 2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옛날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에게 보여주시는 당신의 선하심이요, 자비하심이요, 긍휼하심이요, 성실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산상수훈 8복 중에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심판 앞에서. 기억해 주십시오. 회복과 부흥은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바로 서는 자와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복과 부흥을 원하고 옛날의 영광을 원하신다면 그 어떤 신앙행위 이전에 가장 먼저 참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설교 심판 앞에서라는 주제하에 이어지는 두 번째 설교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을 드리겠지만, 심판 앞에서, 자신의 죄로 인한 심판 앞에서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취할 행동은, 취할 처신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 참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신뢰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한 심판 앞에서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기도의 말 세 마디는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둘째,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셋째,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이것 외에 우리가 취할 행동, 우리가 취할 처신이 무엇이 있겠으며, 이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의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라. 타락한 시대, 우리 자신과 공동체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 앞에 직면한 한국교회 오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메시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타락한 시대,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저희들을 향하여 애끓는 마음으로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금의 한국교회의 현실과 우리들의 신앙의 실제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과 징계와 고난의 현실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심판 앞에서 다른 어떤 신앙적 행위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참된 회개를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의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의 세 마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의 이 기도 외면치 마시고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